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말씀은 시편 110편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시편 110편 이렇게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하지요.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서 기도의 제단 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항상 기도의 향연이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성도들의 기도가 그 명령에 가득 담아진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보좌 앞에 올려지고 응답되어지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뜻,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주의 제단 위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거룩한 뜻 가운데서 주의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오실 그 마지막 때를 향하여 나가는 이 말세 지말의 때에 오늘 깨어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온 일방에 선포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해지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늘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 감화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래야 영적인 부흥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사랑으로 교제하며 연합하게 하시고 또 아름다운 사랑의 섬김과 교제를 통하여서 행복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내적 부흥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 안에서 아름답게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님 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또 이웃에 좋은 소문나는 교회가 되어서 초대교회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또 이웃과 함께 더불어서 주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눠갈 수 있는 우리 동원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들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알면서도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 우리가 마음과 입술과 삶을 통하여 온전한 감사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또 이렇게 감사의 은혜를 함께 나누지만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 형제들도 돌아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추수감사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돌봐주시고 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또 막막한 하나님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 기업을 지켜주시고 주여 오늘도 이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주변의 어려운 분들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수능 시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좋은 컨디션 유지하여 그동안 정말 땀 흘려 수고했던 열심을 다했던 최선의 노력들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모든 상황과 환경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또 너무 또 그것에 우리가 또 연연하여서 주여 또 여러 가지 결과에 의해서 우리 마음 상함이나 힘듦이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모든 환경과 마음과 생각도 주장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인생의 미래를 또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열어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고 주신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여 열매 맺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님 안에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렸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수능 시험 D-27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12월 3일이죠. 12월 3일 D-27일. 작년에 전에는 11월 달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시험이 또 연기가 되고 그렇습니다. 더 긴장되고 또 날씨도 추워지면 더 떨리는 법인데 좋은 따뜻한 날씨 환경에서 우리 학생들이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이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자녀들을 다 키워보신 입장이고 저도 수험생을 데리고 있어본 부모 입장에서 2학년 때까지 몰랐는데 고3이 되고 나니까 마음 자세나 여러 가지 것들이 확실히 실감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힘든 것은 이제 우리 아이들이죠. 얼마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는지. 애들이 말은 안 하지만 뭐 괜찮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도 하지만 그 아이들 그 생각이나 그 스트레스는 말할 수 없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너무 참 안쓰럽고 참 안타까운 그 부모의 마음을 저도 이제 경험을 해봤는데 거기에 매여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공부도 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이지만 얼마나 그 스트레스가 되겠습니까? 뭐 딱 시험 보고 끝나면 다 뭘 패스하면 좋겠지만 또 누구는 또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또 원하는 데 가고 못 가고 또 거기에서 이제 원서를 내고 이런 과정들을 겪어야 되니까 참 여러 가지로 많은 스트레스가 있고 굉장히 안쓰럽습니다. 우리 이번에 우리 주보에 있는 우리 자녀들 5명 올라와 있지만 이름 올리지 않고도 지금 또 이번에 시험에 임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도 있습니다. D-27일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북돋아주는 기도를 해주시고요. 많은 격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 좋은 결과도 얻어야 되겠지만 그 결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시험만 계획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의 시험 넘어 인생 미래를 다 계획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늘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D-Day라고 합니다. D-Day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 이제 군사 용어라고 합니다. 공격 개시일이라고 하는 그 데스몬이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군사 용어로는 작전상에 계획된 공격 개시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 그 전쟁 군사 용어였는데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서 이제 공격 날짜를 정하게 되고 언제로 할 것이냐. 그래서 그 날을 이제 D-Day라 이렇게 딱 정했다고 하는 것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이제 이것은 군사 용어로서 많이 보편화되었지만 이 모든 어떤 큰 행사를 앞두고 우리들이 이 D-Day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죠. 자, 그런데 이 D-Day라고 하는 이 용어는요, 우리 기독교의 종말론적 또 역사관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 그래서 초림 예수님. 성경의 구약을 통해서 예언하셨고 오시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이제 통치자로서 이 땅에 오시는 바로 그날을 이제 D-Day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최종적 주님이 오실 그 재림의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요. 지금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가 이제 확정된 승리의 날, 그때는 빅토리라고 하는 V를 써서 V-Day, D-Day와 V-Day. 그래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런 아주 최종적
완전한 심판에까지는 지금 그 어간에 있는 그 긴장 속에 있는 그 시간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또 아직은 완전히 완성된 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디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그 어떤 역사관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밟을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최초의 복음, 바로 원시 복음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뱀에게 저주하시고 또 여자에게 그 일에 응당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그러한 내용이지만, 사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과 통치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예표하고 있는 원시 복음으로서의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지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거 너는 그의 발꿈치, 뱀이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순환을 당하고 이제 죽으심을 당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나 그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시지만 부활하심으로 모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모두 어둠의 권세를 파쇄해버리시거든요. 그러므로 그 머리를 깨 부숴버린 바로 그 승리의 사건, 부활은 사망과 권세, 모든 죄의 권세를 이긴 그 승리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 사단의 머리를 밟아서 머리를 파쇄해버리는, 그러므로 이미 이제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통해서 사단의 모든 계계들이나 공격들이 이제는 무력화되어 버리고 이제 사단이 통치하던 이 땅에 주님의 권세가 이제 시작되어 가는 바로 그러한 그 V-Day라고 하는 이제 그리스도의 이제 역사가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제 시작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시편 시는 바로 그러한 어떠한 배경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이 부활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고,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사단이 왕노릇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은 모든 죄의 권세, 어둠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파쇄해버린 승리한 사건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왕노릇 할 수 없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모든 권세, 모든 어둠의 권세, 죄의 권세, 모든 사망의 권세들은 다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 시편 시는요, 메시아 예언시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예언시 중에 하나로 말씀하고 있는데, 영원한 왕과 제사장으로 오실 그 메시아의 통치 또 심판, 이것을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계시를 수여받은 그 민족으로서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전개해가는 그런 통로로서 선택받은 민족이었죠. 또 그 중에서도 이 다윗 왕가는 이런 선민 이스라엘 위에 세워진 영원한 왕가,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직접 인정된 왕가이고, 또 장차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를 이제는 직접적이고 또 최종적으로 성취하기 위해 오실 그 메시아가 이제 메시아를 맞이하는 이 다윗 언약의 그러한 언약을 수여받은 왕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오실 그 메시아는 제사장으로 오시지만 그 제사장의 계보가 있습니다. 아론의 제사장의 그 계보가 있지만 그 아론의 제사장의 그 계열을 통해서 오시는 그 주님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이 멜기세덱은 신비한 인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이는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지금 예표하고 있는 바로 그 대제사장이 바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신비로운 인물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우리 영원한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오시지만 그 주님은 아론의 제사장 계열이 아닌 그 하나님의 그 제사장, 하나님으로서 제사장인 그 멜기세덱의 계보를 잇고 있는 바로 그러한 인물, 그러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오신다는 그런 주님의 바로 그 왕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장, 그 아론 제사장은 일시적이고 불안정한 그러한 유한한 제사장직이죠. 아론의 혈통이라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 같은 경우 대제사장도 사실은 그 지성소에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죠. 모세만이 유일하게 지성소에 수시로 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가졌지만 이 아론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조차도 그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유한하고 이제 그런 불완전한 존재라고 한다면은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은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 반차를 쫓아서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 이것은 주님의 그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장직을 그리스도께서 수행하실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이제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굴복시키고 영원한 왕으로 통치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장엄한 그리스도의 통치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 시편, 이 시가 짧지만은 엄청난 그리스도의 메시아로서의 통치자로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예언시라고 하는 바로 그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로서 이제 만왕의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셨고 이제 최종적으로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2000년 전에 오신, 그래서 초림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단번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던 그날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은 이제 디데이가 되었다면은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 주님,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예, 이제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모든 사망의 권세를 파쇄하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승리의 이제 첫 열매가 되셨던 그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주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자, 너는 내 오른쪽에 앉으라 하셨도다. 2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권능의 날에 이제 하나님의 모든 통치권 또 권세를 위임받아서 영광 가운데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를 위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망하고 이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믿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또 믿고 이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까지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여러분, 이것이 완성된 복음인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의 권세를 파쇄하셨고 사단의 머리를 파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이제 아직까지도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이 땅 가운데 활동하고 있고 최종적 승리의 날 주님의 그 재림의 때까지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어간에 주님은 다시 오신다. 이 재림의 소망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온전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에 주의 백성인 성도들,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시는 그 주님은 영광 가운데 이제는 심판의 주로, 2000년 전에는 구원의 주로 오셨지만 이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모든 민족 가운데 주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바로 모든 열방이 주 앞에 돌아오는 그러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질 때에 최종적 심판의 때는 주님은 통치자로서 심판의 주로서 다시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에 주의 백성인 성도들은 이 변화된 모습으로 거룩한 주님의 보혈을 씻음받고 흰옷을 입은 아주 그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 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날은 이 새벽 이슬처럼 밝고 맑고 영롱한, 또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구원받은, 여러분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수많은 무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꼭 딱 숫자적으로 14만 4천 명이 아니고 그만큼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주 앞에 구원받고 돌아오는 많은 구원의 성도들의 많은 무리가 이렇게 주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새벽 이슬같이 영롱하고 밝고 수많은 무리들이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권능의 홀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이 손에 쥐고 있는 이 단장이나 이 패라고 하는 것인데, 이 권능의 홀을 가지신 그리스도가 모든 나라와 민족을 이제는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6절, 7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트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굉장히 어떻게 좀 무서운 표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마지막 날은요, 그리스도를 영광 가운데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참으로 기대하고 여러분도 소망하며 참으로 우리의 감격적인 날이 될 것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부하고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했던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엄하신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두려운 날이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대하고 또 바라고 있던 그 소망, 승리의 날이 되고, 그리스도는 당신의 거룩한 머리를 드시고 승리를 만방에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된 이 결정적 승리의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최종적 심판을 향한 그 미래를 향하여서 우리 소망 가운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밟아서 깨뜨렸기 때문에 이 머리를 밟았지만 아직도 사단이 발버둥을 치며 그들이 아주 발악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이미 그들의 모든 힘은 상실되어 버린 것이죠. 그들이 멸망당하고 지옥으로 들어갈 그때만이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은 패배해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돼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음을 부활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때 모든 사단의 머리는 이제 깨어져 버렸고 사단의 힘은 이제 무력화되어 버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파송하실 때도 이런 권세를 주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 마귀의 권세를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12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에 따른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오늘 이러한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승리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러므로 이런 승리에 대한 확신과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 이 땅에서 또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또 통치하려 하는 모든 죄의 권세, 이 어둠의 권세, 마귀의 권세에 맞서서 이 복음으로 승리하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아직도 이 죄의 권세에 매여 있고 어둠의 권세에 묶여 있고 속아 넘어가고 미혹당하여서 마귀들이 가야 될 그 영원의 심판의 길로 끌려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을 건져내고 살려내고 복음으로 마귀와 싸워서 이김으로 생명의 복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교회의 사명이고 또 성도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제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육체와 환경 가운데 자꾸 어둠과 죽음의 문화를 가져오는 모든 죄의 권세를 우리가 파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편만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복음의 도구로 쓰실 때에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힘입고 모든 마귀의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치면서
여러분 오늘도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세상의 빛으로 또 세상의 구원의 방주로서의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는 생명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도 영적 승리할 수 있도록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선교사님께서 이제 그런 간증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선교지에 가서 많은 여러 가지 이제 우상들을 섬기고 거기에 아주 마귀들이 발악을 하는 그러한 영적인 환경 속에서 그분은 전혀 여기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어떤 경험들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 선교지에 나가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참 어둠의 권세들이 이렇게 드러나고 물러가는 일들을 너무도 이렇게 쉽게 보고 또 그 현장에 경험하면서 정말 이 땅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지만 엄청난 많은 마귀 권세들이 사로잡고 있고 또 영적 전쟁의 아주 치열한 현장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그분의 그 현장에서 선교지에서 간증을 통해서 제가 듣고 굉장히 도전도 받고 은혜를 받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지만 아직도 죄의 권세, 어둠의 권세는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적에 무장하고 이제는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성령의 이끌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이 공의를 만인 앞에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번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살아가며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승리,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승리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어둠의 권세, 죄의 권세를 물리치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